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9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한 번으로 난스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해변에 거쳐서 두로에 도착하고 이제 두로에서 그동안의 여행을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일주일간 정박을 하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났던 제자들, 함께했던 제자들이라 함은 정말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했습니다. 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그 감동을 또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또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힘을 이어가곤 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울도 알고 제자도 압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당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더구나 사역자로서 바울이 움직였던 그 행적지로서 충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곳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었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가면 마지막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느니 더 많은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하면서 또 그의 뜻을 꺾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위험의 그림자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강한 믿음은 성경 곳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로 채우노라.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어쩌면은요 바울 사도의 나중에 그 글을 보면 바울 사도가 평생에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였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늘 그에게는 그것이 회개되고 또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늘 가슴 깊이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뭘 하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래서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바울의 각오였고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 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지켜나갔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죽하면 게임에서도 선택하는 그 게임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정말 하루 종일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작게는 짜장이냐 짬뽕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를 오더라도 오늘은 하이웨이를 탈까 노커를 탈까, 큰 길일까 작은 길일까,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양말은 어떤 걸 신을까, 모든 것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알면 밖에 비가 내린다, 밖에 날씨가 춥다, 그러면 선택이 좁아지죠. 아니까. 바울도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 바울은 그런 일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첫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곳곳에 재난이 엄청나잖아요. 하와이도 그렇고요. 뭐 곳곳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고국은 더 물론이죠. 당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지역에 그냥 소문이 들릴 정도면 며칠 정도가 아닐 겁니다. 당시는 소문이 늦게 오니까 어마어마한 횟수겠죠. 아마 꽤 오래 한 5, 6년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해 동안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되어서 기근이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성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 가난한 성도들이, 그 어려운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선교지도 힘든데 선교지에 가서 우리 교회를 돕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 돕자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했어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네요. 헌금이 모아졌어요. 이 헌금을 빨리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지만, 하지만 그 성도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 자신의 강한 책임이었기에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제 기준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느냐? 그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올라가느냐, 나의 모습이 보여드리느냐?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제자인 우리는 한 사람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랑을 바울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었어요. 이웃사랑의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붙잡혀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이 헌금을 전달해줘서 그들을 살게 하는 것, 먹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은, 러브는 누군가를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도 오늘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사랑의 그 선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갈등하잖아요. 이거 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할까? 만약 그것을 먹이는 일이라면,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이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그에게 주십시오. 또 그가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은 오직 모든 선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확고했습니다. 어떤 사역인가 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당시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비난하고 겨우겨우 이제 체계적으로 확립되었고 신학적으로 정립되었고 인정했지만, 신학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법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방인을 선교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에요. 기근의 상황에서 이방인 선교를 쉽게 전할 수 없어요. 그지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다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선교, 그것이 땅끝이며 그 선교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마게도니아를 갔다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도 갔어요. 곳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이거 끝까지 하십시다. 죽어도 하십시다. 이제 이 사역 보고를 하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그 뜨거움, 예전에 그 뜨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혀도요, 이것만큼은 전해야 되겠다. 선교를 통해서 그 얻어진 열매, 그 뜨거운 감동은 꼭 전해야 되겠다.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선택에 자기는 죽어도 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내 머릿속에 노트를 쭉 펼쳐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만약 내가 선택하는 것에 예스였다면 그 예스는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는가, 나의 이익이었는가? 만약 누군가의 얘기에 나는 노라고 단절하게 끊어버렸다면 내가 그것을 하기 싫어서였는가, 아니면 주의 영화로움이 방해되니까 나는 노했는가? 만약 이것이 잘못됐다면, 분명한 주의 영화로움은 맞는데 내가 희생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싫어서 노했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 결론을. 바울은 이제 죽을 거예요. 목이 잘려 죽어요. 그냥 결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가 예스라고 했던 것은 한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것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욕을 먹어도, 비록 내가 미움을 당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가 교회인데, 내가 새벽 기도자인데, 이런 희생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미교회가 한미교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희생이 사라졌을까요?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뜨거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의 성토회로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내일이 이어지겠지요. 하지만 그 내일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끊임없이 선택은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남을 먹이는 것이라면 예스 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것은 내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한 번쯤 우리는 예스라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번쯤 해보십시다. 우리가 동역자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절대로 홀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는 아담이 되고 누구는 하와가 되어서, 누구는 바울이 되고 누구는 제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도와주어야죠. 이 일들 우리가 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한미교회가 이렇게 60년이 되었고 이렇게 100년이 되어져 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남겨주고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새벽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비록 내가 희생되고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먹일 수 있는 일, 그리고 이것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정말 괴롭고 힘들어도 예스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한국학교 후원을 위한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도착하고 또 안전사고 없고 집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학교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우리 후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에게 큰 또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는